정통 기독교 교리에서 벗어나 다른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혹은 그런 단체를 우리는 이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이란 복음의 절대성과 복음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다른 가르침, 그리고 그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 이단입니다. 성경은 이단에 대하여 거짓 선지자, 사나운 이리,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또는 사탄의 해당,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으로 택한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에서는 이 이단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던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 이단들은 활동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이나 또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거죠.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모든 사람과 교제를 해야 하고 사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단하고만큼은 절대로 가까이 교제하지 마라. 혹시 친한 친구가 이단에 빠졌다고 한다면은 몇 번 훈계한 다음에도 그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않거나 그 이단에서 계속 활동하게 되면 교제의 대상에서 죄하라, 관계하지 마라, 이리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의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갑니다. 그 첫 번째 전도 여행길에 소아시아의 갈라디아 지방, 오늘의 터키의 중부 지방, 곧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 주변에 위치한 이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첫 번째 전도 사역을 보고하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는 어간 속에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전해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들어왔느냐면 유대주의, 곧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직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아직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여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짝퉁 복음, 곧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친 다른 복음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은 복음은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필요하다.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이 그 많은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등등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준수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잘못된 유대주의자들이, 곧 이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부른 일이 없으니 사도가 아니다 라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런 가르침을 받아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크게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무는 동안에 성경을 3권을 썼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바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를 쓴 것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갈라디아서를 바울의 초기 서신이라는 말로 성경학자들이 그리 말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이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수수하게해서 쓴 책이 이 갈라디아.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첫 번째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이죠. 1장에서는. 두 번째는 2장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4장 이후에서는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중요한 4가지 메시지를 이 갈라디아서는 담고 있어요. 이러한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다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당시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개혁하기 위하여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던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갈라디아서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때문에 기독교는 참으로 기독교일 수 있었다 라고 했고,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우레와 같은 서신이다 또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서신이다 라고 하며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택한 갈라디아서 1장에 나타난 바른 복음은 무엇이고 또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바른 복음 그리고 다른 복음. 바른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이 가르친 바른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이란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진리가 바른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 외에는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이 없음을 믿는 진리, 곧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는 진리가 바른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믿는 진리가 바른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오직 성경의 가르치심대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란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런 건물을 가진 교회가 바른 교회고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바른 교회나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는 첫째,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바른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바른 복음을 믿는 교회가 바른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고 복된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는 바로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 바른 복음을 믿는 교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른 복음을 믿어야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주를 부르는 다른 복음이 있다 그랬어요. 저주를 부르는 다른 복음이 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라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일관되게 가르치는 이야기는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관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늘 축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두 번이나 반복하여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도 저주를 받지만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다른 복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아무리 가르쳐도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미혹에 붙잡혔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은 전하는 자나 믿는 자로 하여금 저주를 받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그건 복음 아니다 이 말. 복음 아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는 다른 복음은 전하는 자나 받아들인 자나 하나님의 저주를 부르는 악한 행위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다? 일이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 그런 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불에 던져지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른 복음을 경계해야 돼.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파고 들어온 다른 복음은 참으로 다양하고 교묘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파고 들어온 이 다른 복음은 이전과 다르게요 아주 다양하고 교묘하고 이제는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아주 공격적입니다.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은 오늘 우리 교회들이 구별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이 있는데 이 다른 복음을 우리 교회가 구분을 할 수 없을 만큼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아니 우리 속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또 하나의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또 하나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 다른 복음은 왜곡된 복음, 잘못된 복음, 변질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됨을 부인하는 것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것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가감하는 것, 더하거나 빼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상대주의, 이성주의, 신비주의, 성공주의, 기복주의, 곧 기복신앙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듯이 모든 종교에 각기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매우 그럴듯하게 주장하고 융통성과 포용성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동조를 얻어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어내는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악한 다른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은 편협하고 배타적이라는 욕을 먹으면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복음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른 복음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북스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것이 바른 복음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죄인이요, 어른도 죄인이요, 여자도 죄인이요, 남자도 죄인이요, 목사도 죄인이요, 여러분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이 바른 복음은 말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바른 복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불편해하는 이것을 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엿새 동안 세상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다가 주일이 되어 쉼을 얻고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이 불편한 진실을 전하는 일도, 그 진실대로 살아가는 일도 결코 편하고 넓은 길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가르침과 명령 속에 참된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는 그 진리 속에, 그 가르침 속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편하게 여기는 그 가르침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고, 우리는 배우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복음이 옳시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요즘 교회들이 복음적 삶을 살기 위하여 지불해야 될 대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분명 다른 복음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도록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불의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가서 적당하게 살아갑니다. 복음은 참된 복음, 바른 복음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양보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누어 주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는 해결되고 만사가 형통되고 너는 성공하고 자녀들은 번영할 것이다. 참으로 귀가 솔깃하고 마음이 쏠리는, 마음이 끌리는 메시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은 아닙니다. 바른 복음은 아닙니다. 바울이 경계했던 다른 복음이 옳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고난의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의 멸류관은 결코 없습니다. 십자가를 건너뛰고 부활에 이르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영광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얻을 수 있는 천국의 입장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교회들이 대형화를 이루기 위하여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복음을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복음을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복음을 믿게 하고 그 바른 복음을 따라 살게 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바른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른 복음을 믿어야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있다고 했어요. 이 믿음의 도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도리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생사를 걸 만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른 가르침, 다른 믿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도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다른 복음과의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계속해서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의 관문이 되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되고 그리스도인에게 살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바른 복음, 이 바른 복음 속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이 다이너마이트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바르게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은 바른 복음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른 복음을 믿음으로 바른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른 복음을 힘써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바른 복음대로 믿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룩한 고통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믿고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알곡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